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많은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 인터넷에 궁금한 단어를 검색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역시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언박싱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되기 이전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가서 찾아가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발전된 시대는 이 세대는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예,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쉽게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뒷광고가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이 구매한 것인 마냥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묘하게 그 제품을 광고하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핸드폰을 협찬받았는데 이거 별로 안 좋다, 사용하기 불편하고 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핸드폰 좋다, 스펙도 좋고 기능도 좋고 편리하기도 하고 너무 좋다는 과장된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짓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맛집 블로그를 보고 찾아갔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블로그를 보면 음식 사진들이 너무 잘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여 음식점에 갔는데 별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거짓된 정보들도 쉽게 마주합니다. 한동안 어쩌면 지금도 가짜 뉴스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된 정보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정보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짓된 정보로 잘못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도다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꾸짖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거짓된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 등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집에서도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9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되심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에서 39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16절과 38, 39절만 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16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37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37절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 꼭 찾아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37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38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38,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분별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단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성찬식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인간의 행위, 헌금하고 전도하는 행위, 말씀 시험을 잘 봐야 하는 인간의 행위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보다 인간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단한다면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의 행함보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그럼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에 적혀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는 행위를 하게 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즉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착한 일, 봉사 많이 한다고 하여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이지만 인간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침에 잘 분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